주께서 그의 크신 구별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신앙 신호등. 우리는 신앙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3차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3차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율법책을 전했던 사람은 에스라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이 말씀, 이 느헤미야서 9장 같은 경우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깜빡깜빡해서 놓쳐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이 나그네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전방주시를 잘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향, 키를 갖다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무의식 속에서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김유신 말이에요. 꼭 나도 모르게, 꼭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한참 운전하다 보면 항상 가던 길로만 가고요. 내가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닌데도 가다 보면 그 집에 와 있고 막 그래요, 차가. 내 지금 여기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왔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무의식 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눈 감고도 주님을 따라가고요. 항상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요. 하는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남기신 게 무엇일까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뭘 남겼을까? 그분은 어떤 유품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까? 그분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군대나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런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이 남긴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을 남겼어요. 물론 한 명은 실패했지만 11명의 제자가 성공을 했죠. 여러분, 그 제자 몇 사람, 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몇몇 사람이면 많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이만큼의 숫자가 적은 것 같지요? 이 숫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려면 일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좋은 십자가를 지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쫓는 자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야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한낮 그 뜨거운 광야에 불 기둥이 나타나면 안 되고, 한 밤중에 아주 추운 밤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게 딱딱 맞추어서 나타나더니 이게 어느 순간에는 막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스탑하고 멈춰있어요.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느냐? 첫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밤중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도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정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같이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는, 제시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물론 그렇지만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결국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그 두 기둥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따라가는 삶,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예요. 그게 제자된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잘 못해서 신앙이 자꾸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해서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호등을 갖다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지청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떠났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가나안에 멈춰라 하니까 멈췄어요. 멈췄으면 그냥 멈춰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창피당하고 수치를 쫓겨나고 그러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브레스바에 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부터 배운 게 있어요. 뭐요? 애굽으로 가는 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하죠. 그랄 땅에서 멈춰라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요. 멈추라고 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큰 공면은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 아니 그 땅에 아비멜렉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우리 좀 떠나달라고. 그럼 파는 곳마다 뭐예요? 물이 나오고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무엇을 심기만 해도 뭐예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뭐 했더니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하고 설 때, 그 설 때 잘 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가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곳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부인은 떠나가다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하는데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신호등,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불이 깜빡깜빡 펴져 있습니까? 파란 불입니까? 빨간 불입니까? 노란 불입니까? 검정색 불입니까? 검정색 불이 어디 있을까요? 좀 이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신호를 무시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똑같아요. 자기가 옳은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외치는 때처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이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 상식밖의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통신호를 통해서 도로 위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신앙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그러면 가야. 파란불의 신호들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기 싫어도 가십시오.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첫째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나는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 경험치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뜨거운 시간에 물고기를 다 깊은 데로 가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뭐를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라운 복이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신앙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멈칫거리지 말고 가십시오. 창세기 19장 20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미루지 말고 서로 복도두어서 함께 갑시다. 불이 들어왔으니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앞만 보고 평대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갑시다. 아멘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은 파란불대로 가지 않으면 뒤에 쫓아오는 다른 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요. 길이 막히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파란불은 왕래가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지고 시원하게 달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7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설교문 중에서 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7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7가지를 한대요.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파란불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이죠. 둘째로,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는 우리가 무지하거나 종종 시험에 있었을 때에 밝은 빛이 되어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묵상. 앞에서 이미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했지만 읽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순간, 그날, 그 타이밍에,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꽂힐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로,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요, 이제 바람같이 불같이 어떨 때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서 그 움직임을 보여주셔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따로 못 가고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이죠.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갖다 열어주시고 파란 불을 켜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누가 있나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왜 내가 자꾸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빨간불일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하고 교제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더 좋은지, 어디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편안한지,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7가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항상 내 앞에는 푸른 신호등, 그래야 파란 신호등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푸른 신호등,
즉 신앙의 청신호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신속히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신앙의 노란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터 그렇죠. 파란불에서 노란불 거쳐서 빨간불이 되고, 빨간불에서 노란불 거쳐서 파란불이 되듯이 가운데 노란불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잠깐 일시 정지하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것이 올 수 있으니 예비하여서 멈출 준비를 하고 달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좀 멈춰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완전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정지, 그래서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에 무조건 직진하고 싶고 나는 이제 무서워서 멈추고 싶다고 멈추지 말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좌우로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조금 천천히 선행도 하고 좌우를 좀 살피기도 하고 다음 신호를 갖다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여유가 좀 필요해요.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숨차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세 번째, 신앙의 빨간불입니다. 이 적신호라고 하죠. 신앙의 빨간불. 물론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를 잘 보고 잘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자동차 밑에 페달이 몇 개 있어요? 요새는 2개, 예전에는 클러치까지 3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뭐가 커요? 엑셀이 커요? 엑셀이 제일 작아요. 제일 큰 건 뭐예요? 브레이크.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속도를 막 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설 때 잘 설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가 막 뒤집히기도 하고 말이에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밟을 때 잘 밟아야 돼요. 그 상황에 잘 맞추어서 멈춰야 될 때 잘 멈추는 게 훌륭한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아, 나는 차가 없어서 운전할 줄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고스톱 있죠.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쳐요? 고를 잘해서 잘 쳐요? 스톱을 잘해서 잘 치는 거예요. 더 몰라. 여러분 스탑을 잘해요. 스탑을 잘해요. 인생에 있어서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지 않아서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 내 욕심에는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될 때는 욕심을 딱 내려놓고 좀 뭐랄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출발 신호가 날 때까지는 멈춰 있어야 된다. 멈추는 건 잘했는데 계속 멈춰야 하는 거예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멈춰 있어야 되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인내. 그러니까 멈추긴 딱 멈췄는데 눈치 보고 그냥 넘어가죠. 특히 그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멈춰 있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모르겠다고 막 빨리 지나가고 있죠. 참 그 멈춰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냥 내 눈으로 보니까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판단해 보니까 지금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멈추라고 했으면 계속 멈춰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모세는 40년, 8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멈춰 있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말 써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등 옆에 보면 예측 출발 금지 뭐 이런 게 써붙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보통 좌회전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파란불이 들어오고 좌회전불이 안 들어올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측 출발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럼 불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순서가 아니구나 여기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랬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움찔움찔할 때가 있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그러면 뒤에 있는 차도 바뀌었는 줄 알고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측하지 마세요. 신호등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멈춰 있어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짜증나긴 해요. 사거리만 해도 그래요. 신호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 가지고 올 때 보면 너무 막 짜증이 나. 특히 저쪽에 그 마트, 그 어디죠? 콜마트인가? 거기서 차를 가지고 교회 앞으로 올 때는 신호등이 계속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5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여기까지. 30초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시간 제본이 5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신호등 체계를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내 생각일 테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사울왕 같은 경우 이 빨간 신호등을 위반했다가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버렸어요. 무섭다고 또한 푸른 신호등에 넘겨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이 바뀌면 가야죠.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론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믿음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오래 걸리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괜히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갔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 사거리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제 신호예요. 좌회전해서 교회 앞으로 들어오면 돼요. 저쪽 거리에서. 국민은행 쪽에서. 저는 그냥 내 신호니까 쑥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그 복권 파는 집이니까 그쪽에서 자전거 타고 휙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신호도 아닌데 이 갑자기 꺾어가지고 속도를 내려고 밟았는데 엑셀을 밟아버렸는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그분이 넘어졌어요. 중간쯤에서 움찔하는 거야. 내가 쳤나 보다. 평생 처음 사람을 쳤나 보다. 내려보니까 우리 차에 닿지는 않고 우리 차에서 한 1m 떨어진 데서 차가 오니까 겁이 나니까 당신이 그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그 기념한 뺑소니예요. 모시고 병원 가가지고 다 병원 진찰 검사 다 해드리고 그리고 다 불까지 다 내드리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호일 때도 사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철저하게 들었어요.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직진하는 차만 보고 같이 저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내 차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쌩하고 달려갔거든요. 여러분 내 신호만 보면 안 돼요. 남의 신호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내 신호는 파란불이야. 근데 저 사람은 왜 안 가지? 빨리 와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빨간불일 수 있어요. 신앙의 지금 순간. 그러니까 보폭을 맞춰가는 건 좋지만 내 남편이 파란불이고 나는 빨간불이야. 근데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파란불을 주신 걸 테니까 서로의 신호를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의 적신호에도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적신호를 갖다가 좀 받아보죠. 앞에서는 그 교통에 대한 법규에 따른 신호등 빨간불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신앙에 대한 적신호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다 된 줄로 여기고 자기 기만과 교만에 빠져 있으면 불행으로 치닫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아니기에 멈추듯이 또한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멈추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즉 우리 신앙의 적신호 증상이 있어요. 어떨 때 적신호인지 앞에서 조지 휘필스 목사님이 신앙의 청신호에 대한 것 6가지를 얘기했죠. 자, 이번에 신앙의 적신호에 대한 것이 또 있어요. 그 말씀하고 바꾸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내가 왜 지금 빨간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적신호인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의 적신호인 거죠. 두 번째,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습관적이 되어버리거나 우선순위가 멀어져 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일상에서 그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거나 묵상 시간이 줄어들거나.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분양했던 날은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가 없이 나간 날이었다.
수많은 우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상, 뭐 직접적으로 우상 앞에 분양한 건 아니지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와 묵상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적심호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교제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양육이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낮아짐이 없다. 겸손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교회 많은 거 경험했다고,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 권사고 장로고 뭐 목사라고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신앙의 적심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겸손의 바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의 겸손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물질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다. 힘들고 어렵게 물질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회개보다 변명이 앞서기 시작한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죄를 갖다가 혹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뭐부터요? 변명부터 합니다. 아, 이래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전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기 시작하면 신앙의 적심입니다. 또 여덟 번째,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처음 예수 믿고 주일을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 중에서 그날만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아직도 먹었네. 수요일, 목요일, 아직도 먹었네. 금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보고 한번 손들어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야 돼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일에 성공해야 일주일을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세상을 향한 거룩한 관심이 없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즉 어떤 쾌락이나 유혹이나 정욕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거룩한 관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의 문화명령이라는 걸 주셨어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해놓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다 나쁜 거, 더러운 거, 잘못된 거, 마귀의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그곳에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가 썩어지는 것들이 내 소금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삶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어떤 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하면 돼.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는데 그들의 신앙조차 관심이 없는데 그들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하든지 뭐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더 없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열 번째로 자발적인 봉사의 삶이 귀찮아집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막 일거리가 보이셔야 돼요. 눈에 막 보여야 돼요. 어떤 분은 몇 날 며칠을 갖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어떤 분은 오자마자 딱 눈에 보여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고 뭐가 삐뚤어져 있는 줄이 보이고
목사님이 예배하는데 넥타이가 잘 매여 있는지 옷의 옷매무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교회 들어오면 막 일거리가 보여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팔을 걷어붙고 남들보다 먼저 그 개수대 앞에 서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남들보다 먼저 밀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런 관심이 막 있어야 돼요. 교회 오는 어린 애기들 가서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자발적인 봉사의 삶이 귀찮아지면 안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봉사함이 필요해요.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은 안 하고요. 비판의식만 가져요. 뭐가 어떠니 저가 어떠니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는 저게 문제고 어떤 기관은 이게 또 문제고 맨 비판의식만 가져요. 결국 당신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분인데 현재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적신호가 혹시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까?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까? 네 번째 어떤 신호등이 있다고요? 검정 신호등이 있어요. 검정 신호등은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장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표지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만약에 신호등 불이 나가버렸던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있어야 될 자리. 그럼 여러분 같은 뭐부터 합니까? 에이 몰라. 나만 그냥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 버리시겠습니까? 먼저 신고해요. 신고.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만약에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가까운 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는 거고요. 다산 콜센터에다가 신고하더라고요. 120번에다가. 그럼 거기서 알아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연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고장났다고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고장났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신호등이 안 보여요. 뭔지 모르겠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외치십시오.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가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고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쳐질 때까지 그때는 그냥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해야 되느냐면요.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내가 나가서 그 성에 수신호를 좀 해주세요. 찾아야 돼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을 사람들을 찾으세요. 목사님을 찾기도 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을 찾는 거예요. 전문가를.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정지와 출발의 신호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돕기 위함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신호등을 주고서 나를 올가매려고 무슨 율법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진정한 자유함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게 나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옳은 길을 내딛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멈출 겁니까? 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